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세기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육체적, 영적 품위를 위해 헌신하다 종래 나환자로 돌아가신 성 데미안 신부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데미안은 1840년 벨기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 프랑스와 느베스테와 어머니 카타리나 사이에서 6번째 아이로 태어나 요셉이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졸으면 언제나 일손을 멈추고 성인절을 꺼내 수많은 성인들의 전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어릴 때 은수자 안토니오 성인의 흉내를 낸다고 숲속에서 밤늦게까지 형과 함께 기도한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고생했겠지요. 애들을 찾아다니느라고. 자라면서 부모님을 도와 밭일도 잘하고 특별히 가축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를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오히려 쉬어가면서 하라고 충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과 누나가 먼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서 요셉은 집안에 남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자신의 성소에 대해 말씀을 못 드리다가 19살 때 형이 있는 픽푸스 예수마리아 성심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명을 데미안으로 선택했습니다. 교황 레오 12세께서는 1825년 성심수도회에 하와이 군도에 선교를 맡겼습니다. 1863년 형 판필 신부가 하와이 선교사로 자원하여 배표까지 사놓았었는데 장티푸스에 걸렸죠. 이때 늘 선교를 희망하던 데미안 신학생이 총장께 형 대신 자신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약 5개월간의 항해를 마치고 1864년 3월 19일에 하와이 섬에 도착했는데 섬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데미안은 2개월 동안 하와이에 있는 대신학교에서 마지막 공부를 하고 1864년 5월 20일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 후 활화산 부근에 있는 푸노 지역과 코알라에서 9년간 선교를 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860년부터 70년대에 미국은 서부 개척에 힘을 기울여서 1869년 태평양 해안까지 이르는 횡단 철도를 완성하였습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사막을 뚫은 이 수에즈 운하를 개통하였죠. 유럽에서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고요. 이 시기는 곳곳에서 개척 정신과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넘칠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와이 섬 일대에는 죽음보다 무서운 한센병이 돌았죠. 그전에는 나병이라고 했죠. 한센병은 전염률이 대단히 높고 빨라서 몇십 년까지만 해도 무척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1865년 하와이 섬에서는 환자를 격리시키는 법이 제정되었고 격리지로 몰로카이 섬이 정해졌습니다. 몰로카이 섬은 북쪽 해안에 삐쭉 나와 있는 이 작은 섬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약간의 평지 외에는 모두 하늘을 뚫을 듯이 치솟은 기암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지로서의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한센병 환자들이 사랑하던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고향을 떠나와 이곳에 격리되었죠.
그것은 전쟁의 참상보다 더 비참했다고 합니다. 데미안 신부님도 선교를 떠나올 때 이별의 경험이 있어서 이들의 괴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미 가톨릭 사제 몇 분이 몰로카이 섬을 방문하고 며칠씩 머물면서 미사와 고해 성사 등을 주곤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상주 사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자 4명의 사제가 지원을 했는데 주교님께서는 그 중에서 데미안 신부를 파견하신 것이죠. 사실상 이 파견은 주교님께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간다는 것은 전염돼서 나병 환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데미안 신부는 1873년 33살에 몰로카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앞면을 가로막는 기암 절벽도 놀라웠지만 더 무시무시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썩고 일그러진 중환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도착한 주교와 데미안 신부는 너무 놀랐지요. 이때 메그레 주교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냥 돌아가지 않겠나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나 데미안 신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주교님이 바로 떠나신 후 데미안 신부는 산 무덤이라고 하는 몰로카이 섬 마을로 향했습니다. 신부님이 오셨다 하고 누군가 외치자 여기저기서 환자들이 튀어나와 그를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머물 집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처럼 풀을 베어서 성당 옆 커다란 나무 그늘 밑에 깔고는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8주 동안 이 나무 그늘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자신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격리지에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의사 외에 거주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미안 신부가 매일 환자들을 간호하고 격려하는 일만이 아니라 환자의 썩은 뼈나 뭉그러진 살을 메스로 잘라내는 일도 하였답니다. 간호사는 환자들의 아내 몇 명이 틈나는 대로 도와줄 뿐 수술실도 없고 병균 예방을 위한 고무장갑도 없었습니다. 이 섬에 격리된 사람은 2,000여 명이고 생명을 부지한다고 할 수 있는 환자가 800여 명,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데미안 신부는 저주받은 이 몰로카이를 천국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곳에는 식수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상처를 씻거나 붕대를 빨기 위해서 물은 꼭 필요하였습니다. 어느 날 산 위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골짜기를 찾아 올라가 보니 거기에 큰 자연 저수지가 있었답니다. 끈질긴 독초 끝에 보건당국으로부터 파이프를 받았습니다. 데미안 신부는 모래 위에 설교대를 그리며 지휘해 나갔죠. 환자들을 잘 달래서 함께 파이프를 운반하고 배관은 선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마침내 파이프에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자 온 마을에서 환성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 후 데미안 신부를 대하는 나병 환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말이라면 두말 없이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데미안 신부님은 보건당국에 여러 가지 개선책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자 직접 호놀룰루의 보건부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격리지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절대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야단하였습니다.
이것이 법이라고요. 그리고는 면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주교님이 대대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건축 자재와 의류들을 보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도 이제 여론에 밀려 도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부님이 오신 지 2년 동안 집을 300여 채나 지었고 성당을 건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개축하고 병실의 침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과 학교도 세웠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뜰 안에 화단을 만들고 채소도 심으면서 노동을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마을이 활기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거의 매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2개의 성가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주교님은 큰 북, 피리, 기타 악기를 보내주었고 수녀들은 성가대 의상을 위해 리본과 밝은 색의 천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철저하던 격리법이 조금 완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사건이었죠. 어느 조용한 아침 한 척의 배 안에서 섬에 상륙해달라는 주교님과 법률이 더 엄해져서 격리지에 상륙이 안 된다는 선장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데미안 신부가 단 2, 3분만이라도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주교님께서 타신 배에 오르게 해달라고 선장한테 부탁을 해도 격리지에 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하였답니다. 그러자 주교님께서는 큰 배 갑판에 자리하시고 데미안 신부는 자신이 타고 온 뱃머리에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위에는 프랑스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2배 사이에서 조용히 굽이치는 물결만이 이 2 사람의 사이를 넓혔다 좁혔다 하고 있었죠. 승객도 선원도 그 엄숙함에 압도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배가 호놀룰루에 돌아가자 이 사건이 프랑스 영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마침내 이것이 계기가 되어 격리의 법률이 차차 완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허가를 받고 방문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보건당국의 허락을 받고 메그레 주교와 알베르토 신부가 몰로카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격리지를 구석구석 돌아본 그들은 데미안 신부의 엄청난 개혁사업에 놀랐죠. 미사를 함께 드린 알베르토 신부는 공포의 성당이었다.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 제단 앞에 나온 그들은 누구 하나 온전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모두 일그러진 얼굴들 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135명의 신자들이 견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1881년 하와이 국왕의 여동생이 몰로카이를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아 데미안 신부에게 하와이 정부로부터 카라카우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데미안 신부님의 유일한 위로는 하루에 담배 1개피를 피우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의 생활 신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셨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희망이 없는 환자들과 더불어 살고 보건당국이 너무 비협조적이었고요. 무덤을 파고 관짜는 일까지 도맡아서 하셨다니 얼마나 힘드셨고 고독하셨겠어요. 성격이 그렇게 변하게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부님도 결국은 한센병 환자가 되셨습니다.
1885년 어느 날 밤 실수로 발등에 뜨거운 물을 엎지른 순간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감각의 상실, 그것은 한센병의 증상이었습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으나 그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교님께서 즉시 그를 불러들였으나 그는 병치료를 위해 이 섬을 떠나야 한다면 저는 치유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하던 대로 하셨습니다. 중환자들의 붕대를 갈아주고 두 손이 말을 들을 때까지 관을 만들고 무덤을 파서 신자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가 몰로카이 섬에 와서 16년간 매장한 환자만도 1,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가 된 데미안 신부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888년 여러 사제들과 수사들이 몰로카이에 지원했습니다. 3명의 수녀들이 와서 환자를 돌보고 소녀들 교육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이 도착했지요. 마침내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성당 건축을 끝냈습니다. 1889년 49세 때는 차츰 시력이 감퇴되어 미사 경본의 큰 활자조차도 읽기 어려웠고 손가락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미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염을 염려해서 수녀들의 간호를 거절하였습니다.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침대를 풀밭으로 옮겨놓고 저녁 때까지 사랑하는 나병 환자들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데미안 신부는 이렇게 죽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는 루카복음 2장 29절에 시메온의 창가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1889년 4월 15일 49세로 하느님께 돌아가셨습니다. 1893년 몰로카이 섬 데미안 길에 세워진 신부님의 기념비 받침대에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 후 몰로카이 섬은 데미안 신부의 헌신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고 다른 곳에도 나병 환자 수용소가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1936년 데미안 신부의 유해가 고향 벨기에로 옮겨질 때 벨기에 국왕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주교님들 수많은 신자들이 참석해서 열광적인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6월 4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시복되었고 2009년 10월 11일에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교회는 성 데미안의 주기를 5월 10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데미안 신부님께서 1873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몰로카이 섬에 도착한 날이죠. 데미안 신부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데미안 신부님의 삶 자체가 너무 감정적이라 오히려 부연 해석이 그분의 삶을 흐리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선명하게 제 가슴속에 떠오른 한 문장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는 말씀입니다. 데미안 신부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당신의 몸이 뭉그러질 때까지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참 힘들었지만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삶이지요. 저의 삶을 많이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